어떻게 지내셨어요?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정리를 해야지. 지난번에 그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애가 안 믿는다고. 근데 자기 고모는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전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전도지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2021년에 새롭게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특별한 비전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준비는 됐냐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예수를 교회를 이제 믿고 교회를 다니면 좀 어떻겠느냐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나무의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나무는 얇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중간 약할 때쯤 마디를 만들고 그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고 또 약할 때쯤 마디를 만들고 또 올라가고 그런 건데, 이제 2020년에 마디를 잘 만드는 게 2021년 이제 다시 한번 희망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마디를 예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021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이 주보를 이제 보문하시겠는데요. 이제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 뽑는 순서가 있어요. 말씀 뽑는 순서가 있는데 2장을 뽑을 겁니다. 이제 말씀 뽑는 게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2장을 뽑는,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은 자신을 위해서, 또 한 장은 너를 위해서, 한 장은 나를 위해서, 한 장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뽑은 이 구절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이게 책꽂이 아닌가요? 뭐죠? 책갈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너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이 귀절에 이렇게 딱 합당한 분이 있으면은 드리세요. 너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를. 200정 정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여유 있게 사용하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데, 저의 경우는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인 동시에 제가 저에게 하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이제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태도가 고도이다, 이런. 태도라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을 대할 거나 물질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자세, 마음의 가짐을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도라는 것은 높이죠. 높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태도가 내일 나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내일의 나가 어떤 고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귀절은 제가 attitude is altitude는 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멜번에서 태어나서 브리스벤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2012년에 구세군 빌딩에 이제 우리 구세군 집회는 아니었고요. 여기에 다민족 사역을 하는 분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구세군 빌딩에서 집회를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분은 사지가 없는 분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탁자 위에 서 있는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딱 만나러 가서 딱 이분을 봤을 때 닉 부이치치가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냥 이분은 사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딱 가니까 사지가 없는 분,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할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만 얘기를 했지, 막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뭐 할 말을 딱 잊어버렸어요. 뭔가를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좀 놀래서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먼저 얘기하더군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여기에 오기 전에 한국 집회에 갔다가 이제 호주에 와서 한국말을 배운 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분의 태도가 여러 가지 많은 태도가 있어요. 용서의 태도도 있고 이해의 태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뭐냐면은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운 말도 감사합니다. 한국말로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멜번에서 브리스벤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지가 없는 건지 그냥 살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다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죠. 다른 애들은 일상의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 자기는 뭔가를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자기의 주위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삶 자체가 불가능이고 좌절일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10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일이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오늘의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자살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기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내일이란 비전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야 삶 자체가 고통인데 뭐 이런 더 연명할 게 있어.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손도 없고 발도 없고 하니까 목욕탕에서 이제 죽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목욕탕에서 이제 하나 둘 셋 해서 물로 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 2, 3분만 아주 버티고만 있으면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세계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막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막 그 주마등처럼 막 그 과거의 이야기와 또 이 부모님들이 자기가 없어진 거를 갖다가 슬퍼하는 것들이 막 떠올리더라고 합니다. 막 그래서 자살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자살은 실패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도 성공, 이거 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성경 요한복음 9장을 읽습니다. 9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이 소경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은 이게 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귀절을 딱 읽고, 그래, 내가 지금 사지가 없는 것은 내가 내 죄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세상을 보는 태도를 바꾸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닉 부이치는 제가 못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서핑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뭐 아주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때 왔을 때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초청을 받고 왔는데 지금 와이프는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아이도 낳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태도가 내일의 나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강영우 박사님과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희하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양손이 이게 2개뿐이에요. 5손가락에 2손가락 밑에도 이게 없고 걸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희야 이 친구 장애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장애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닉 부이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 상태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상태가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정상인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도 제가 장애인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렇게 태어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개인의 삶에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연예인들과 같은 사람은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데 그 개인의 삶은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한번 애지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는 세상적으로 유명한데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게 개인적으로 불행한 게 택할 거냐?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려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서 이게 행복한 것을 택하는 어느 거를 택할 거니? 왜 제가 그 의문을 했냐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개인의 행복을 택하냐?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택할 것인가? 어느 게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빠 꼭 선택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무대 위에서 굉장히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개인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상의 방법은 양쪽 다 좋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 자녀들 보면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신앙할 때 저희 목사님이 정말로 목회에 모든 걸 쏟았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주 망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놀아주는 시간은 전혀 없고 그냥 모두 성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교회를 가더라도 자기가 목회자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자기를 그렇게 대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2020년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시고 마디를 좋게 만들어서 2021년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선 나의 앰비션이 아니라 주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한 것이 큰 것에 충성하고 태도의 기준은 작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떤 태도로 하고 있나를 보면은 이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어떻게 해서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마태복음 24장 초반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말세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세 증상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마태복음 24장이고 마태복음 25장 다시 재림해 주는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아무도 예고하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한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라고 하죠. 사람들마다 다르게 줬습니다.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다르게 이렇게 줬는데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는 거의 이야기는 같은데 이 사람이 주인이 떠나면서 10사람한테 한 문화씩을 똑같이 줬습니다. 한 문화씩을 똑같이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겼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25의 달란트의 비유는 다르게 줬고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는 똑같이 줬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준 것은 은사이고 똑같이 준 것은 은혜이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줍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큰 집에는 그릇이 참 많이 여러 종류가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서 쓰지 않고 놋그릇이라서 은그릇이라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우리는 사실은 다 달란트가 다르죠. 그 말씀을 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나도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셨고 이제 2020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이익을 남기셨습니까?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5달란트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강팍한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잊어버릴까 봐 땅에다가 묻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가진 것을 뺏어서 이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 사실은 원래 달란트의 이 가치는 엄청 큰 건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문화의 표현을 보면은 똑같이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와, 그랬더니 칭찬을
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꼴을 더 주겠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같이 받았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한 문화를 꺼내니까 약한 종아.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것 같은데, 공평하면 나눠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오히려 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을 빼서 10문화한테 주니까 저 사람 벌써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럽니다. 가진 자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태도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그 태도 때문에 더욱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은효 사관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위기란 표현을 썼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크라이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 말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에 합성하냐? 위험과 기회에 합성합니다. 위기를 만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위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상태로 순항하는 겁니다. 근데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가 없다는 것은 그냥 순항하는 겁니다. 인생을. 그런데 위기가 만났다. 내 의도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났든지 상관없이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때마다 위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밋빛 아스팔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순풍에 돛닿듯 아무것도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항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륵산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위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의 삶의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통 신방을 가면 그렇답니다. 보여주는 것만 보고 이 형편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집안에서의 가장 치부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장소로 얘기하면 화장실을 보면은 이 집안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여기 와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김한 기사가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을, 근데 교만하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돌아봐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교만해야 돼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로 교만해요. 지금도 교만하더라고요.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배운 자에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한테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저를 봅니다. 그런데 저의 진실은 그 잘 나가는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없는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때가, 그게 바로 저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그렇지 않고 자꾸 높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 사람의 높고 낮음, 배우고 못 배움, 가지고 못 가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작은 일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주더라도 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저한테 특별히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말로 제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